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고 나서 같이 함께 모여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제 또 흩어져서 예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경험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출애굽기 1장 끝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는데요. 1장 2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애굽 왕이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혹하고도 야만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고 야만적인 명령이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잔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잔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자, 여기 있는 스태프들은 여기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생겼다라는 말을 그냥 언어 그대로 인물이 좋았구나, 잘생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어머니에게 자기 자식이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질서로 인해서 너무 선한 상태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인상학적으로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객관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과한 해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으실 수 있도록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감추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죠. 믿음으로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이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야만적인 시대, 또 잔혹한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형제 자매처럼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해도 어떤 문제로 둘 중에 하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장 남이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들어갔을 때가 IMF가 났을 때인데요, 평소에 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이인데 우리 지점에서 한 명이 명예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아주 날이 서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가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잔혹한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이 바로 한 여인의 헌신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아이를 지키는 건 엄마의 일상이니까, 그죠?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야, 꼭 지켜야지, 이런 생각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지키는 거죠. 당연히 엄마의 일과가 전부 아이를 지키는데 완전히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사실 아이를 지키는 건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상 속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각자 집에서 있어야 되는 이 시대도 참 어떻게 보면 잔혹한 시대일지도 모르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또 기존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사회 취약 계층에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일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잔혹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정도는 다르겠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고 매일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돌보아야 되는 부모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부모들은 아무 데도 보낼 수 없이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이분 저분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루를 일하고 와서 또 밤에 돌봐야 되는 부모들은 더없이 버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상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이블 백신을 통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잔혹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시작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행동들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4절에 나오는 누이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석 달 동안 키우고 더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대요. 4절 보시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미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을 보기 위해서 누이 미리암이 계속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우리가 영화 이집트 왕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도 들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는데 딱 목욕하러 나온 그 공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 이집트 공주로부터 그때 따라가고 있었던 누이가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이래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자라는 정체성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기적 같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섭리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속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악어가 들끓는 그 바다 가운데, 그것도 아무런 음식도 없이 지금 석 달 된 갓난아이를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 그 바다 위에서 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결국은 그 아이는 죽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날 아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건져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 소녀에게 가서 어머니 유모를 찾아오라는 이야기에 소녀가 그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9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원래 그냥 뒀으면 이 아이의 죽음이 나에게 돌아왔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떠나보냈는데 뭘로 돌아옵니까? 아이의 생명과 함께 삭시 돌아오게 되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주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바 안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 넣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넣어서 그 방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살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넣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갈대 상자 안에 넣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 안에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 잔혹한 바다 같지 않습니까? 예상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막 휩쓸리게 만드는, 그래서 때때로 이 잔혹한 인생의 바다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섭리적 보호가 이 잔혹의 시대로부터, 잔혹의 바다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으로 귀결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함께 플러스 삭스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바다를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삭스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6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게 나오죠.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갈대 사이로 오는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죽여라. 그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자기 아버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애굽 공주가 지금 이 아이를 보자마자 뭘 느꼈습니까?
불쌍함을 여겼다. 불쌍함을 느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함을 느꼈는데 동시에 뭐도 느꼈을까요? 히브리 사람 악이네? 이것도 인식했겠죠. 불쌍함을 느껴서 이 아이 불쌍하다,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 동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니까 당장 죽여야겠다.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주는 뭘 선택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여인의 아이가 아니라 공주의 아이가 되는 거죠. 10절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애굽 왕이 아주 잔혹하고 포악하게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구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잔혹하고 야만적인 그런 애굽 왕의 이 명령을 어떻게 균열시킵니까? 바로 이 자기의 딸,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 잔혹한 명령에 균열을 내게 만들고, 결국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명령 완전히 부서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세한 균열의 시작이 된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정심, 또 선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을 숭상하는 마음, 그리고 고귀함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다 들어있죠.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를 만들어내는데 왜 마스크가 없습니까? 왜 마스크 하나를 오랫동안 한두 주씩 써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마스크가 없으니까요. 살려고 해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스크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신문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마스크 업자들이 요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격 많이 오르면 팔아야지, 그리고 다 한 군데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가 풀리지 않아서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도 많이 생산해도 많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아름다운 마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사서 그냥 공짜로 보건소에 갖다 놓고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보영 권사님은 본인의 병원 지금 진료 안 하시고 대구에 내과의가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거기 확진자들 진료하는 일 하러 지금 일주일 자원봉사 가셨습니다. 그 병원에 같이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죠, 그죠? 자기 동료가 병원 근무 안 하고 가겠다는데 가라는 그 원장도 대단하고, 아내에게 여기 가지 않겠냐고 권하는 우리 황장로님도 대단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 가겠다고 중단하고 거기 가시는 권사님도 대단하고, 여러분이 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을 그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이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시대에 뭐 크고 막 위대한 걸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악을 팍 평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형상의 아름다움에 응답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하시고 그 작은 균열을 통해 거대한 댐과 같은 그 악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에 반응하여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이해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아주 작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그게 견고하게 쌓여진 것 같은 이 악의 진에 작은 균열을 내게 되고 그 작은 균열이 그 백성 전체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건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모세라는 그 성경 앞에 1번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시면 이름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져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 뜻은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건짐받았습니까?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죽음 그 완전 죽음 앞까지 갔다가 놀랄만한 건져냄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건져진 이 건져짐은 바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져냄과 아주 연결되어 있죠. 이 모세의 건져냄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져냄의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다음 주 예고 나오잖아요. 다음 주 예고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사랑의 위기를 겪겠구나, 이거 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빨리 막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진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경험한 짧은 모세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예고하고 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원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한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병 속에 저 사람을 저렇게 구해 주셨다면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일하시겠구나. 저 장로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너무 부유하고 편안하게만 큰 것 같은데 저렇게 고생하고 믿음 안에 저렇게 살았는데 저분이 저런 품성과 저런 나눔을 하며 산다면 나도 이 고생을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의 경험이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사람들과 나누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그립죠. 그립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던 이 호흡들이 너무 그립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너무 그립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 내 구원의 이야기가 당신의 구원의 예고편, 당신의 구원의 짧은 이야기가 내 인생의 구원의 예고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월과 2월 동안 교구별로 한 명씩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그 조회수를 보니까 그 주간에 했던 목사님 설교 조회수보다 간증 조회수가 배 이상 높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성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친해지면 서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뭐 너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해,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 그래, 너무 홀리하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같이 예수님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향한 예고편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짧게 나누는 구원의 이야기들, 말씀 읽은 이야기들, 또 큐티하고 또 말씀 암송한 그런 은총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가시는, 구원의 예고편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 모세는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긴 했지만 또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많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막 하다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마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25절도 찾을 거니까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40이 돼서 그때 그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40이 될 때 저 백성이 나의 백성이구나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명확한 확립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 이 히브리 사람을 지금 2장 11절에는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 사람 치는 걸 본 게 아니고 자기 형제 치는 걸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들죠. 이렇게 사람 누구 있나 보고 얘를 죽여야겠는데 누구 있나 없나 보고 아무도 없네? CCTV 없으니까 팍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좌우를 살펴 누가 있는지를 봤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는가를 찾았다 그런 말이죠.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되고 힘든 노동을 강요받아서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이 맞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당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멈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어야. 그래서 누가 멈춰줄 사람이 있나 봤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개입하러 간 거죠.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개입하라. 근데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당황한 나머지 묻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했는지는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멘. 모세가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사람들 간에, 히브리 사람들 간에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세가 어제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방위였다거나, 아니면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위를 했는데 중재할 사람도 찾아보고 최후적으로 폭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이해했다거나, 또는 내가 이거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 동포들은 이해하고 있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자기에게 자랑스럽거나 최소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동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동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재했다는 것은 그가 최소한 동포들만은 이 문제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4절 그의 동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동족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일은 결국 도망으로 귀결하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됐는지 사도행전 7장 2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 동족들,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7장 25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는 누굽니까?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모세는 어설픈 사명감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거죠. 그 자기의 힘은 대부분 어디서 얻어진 겁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뭘 사용합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집트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게 해결되지만 또 뭐가 생깁니까?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지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힘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는 갈등들과 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섣부르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100%가 될 때까지 자기를 비우고 기다리는 영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원하는데 실패했죠. 근데 그 실패한 이유는 모세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왕자고 히브리인이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 왕자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네? 그럼 이분 따라 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본문 아까 우리가 14절 본 것처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네 권위가 어디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우리한테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란 말은 이 시대에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단어죠. 권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아주 낡은 시대의 낡은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권위가 없어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고 그 권위의 상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러나 권위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친구처럼 해준다고 한들 부모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친구가 되면 안 되죠. 부모는 친구 같지만 뭐여야 합니까? 부모여야 하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는 건 맞는데, 하지만 다른 친구 학생처럼, 동료 학생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권이 다 무너져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게 되겠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만 학생이어서는 안 되고 선생님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권위를 얻을 수 있는가? 왜 모세는 권위를 얻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냥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권위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권위를 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권위를 얻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본문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다가 안 돼서 탈로나서 도망하게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되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디안에서 살면서 모세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뭐 되는 경험이요? 나그네 되는 경험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원치 않는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고 힘을 다해 살았지만 나그네 대접을 받는 거, 이게 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모세는 그 나그네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히브리인들의 나그네 삶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안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겪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그네를 함께 겪었을 때 그의 삶에 권위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엎드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에도 예수와 같은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눈총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이 일을 함께 겪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영적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떠납니다. 미디안으로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15절 하반절 보시면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동안에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 양떼를 데리고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17절 보니까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죠? 그런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아버지가 이 모세의 도움으로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온 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못 먹이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일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나게 부당한 일입니다. 창세기 29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러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라헬을 기다리는 동안 라헬보다 먼저 와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 거기 양떼한테 먹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모이면 양들도 다 모이고 목자가 모이면 한 번에 우물을 열어서 함께 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이 양 데리고 와서 다 모이면 그때 우물을 열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그 당시 관례였던 거죠. 그러니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인데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만 먹지 못하게 쫓아낸 건 엄청 부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폭력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봤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 부당한 폭력에 뭘로 대항합니까? 폭력으로 대항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이 아닌 적절한 힘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죠? 그들을 도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였다. 아마 적절한 대화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실패했지만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해도 그 길을 또 고집하고 또 실패하고 또 고집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항변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막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 내 맘이야, 이러다 죽을래, 뭐 내비둬,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킵니다. 제가 새롭게 배워서 또 새롭게 성장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세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백신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고 또 큐티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길게 말씀을 강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갔습니다. 그죠? 가서 그 구원을 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죠. 21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대해주는 그 집에 모세가 머물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맡게 되고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 말로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왕자였을 때, 자기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사람, something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설명하면 조금 대화가 되고 대화가 통하는, 지식과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상태일 때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 그 왕자로서 something이었을 때가 아니라 nothing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도망자의 양치기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적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적합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적합한 때로부터 하나님이 적합하다 하실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명을 가진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후배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고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가지고 있는 동사가 4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4절에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4가지 동사가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을 주어로 4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그 고된 노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안 들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로 끝난 거 아닌가? 그들과 약속 맺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미디안 땅으로 옮겨갔던 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40에 아주 팔팔하던 중년 초반을 지나서 거의 지금 중년의 끝물 와 있는 노년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작점까지 온 모세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왜 그러면 나에게 동족을 향한 이 뜨거운 열망을 계속 주시는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기들이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시기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은 날이 없다. 그들의 모든 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다 상달되었다. 나는 그들을 돌보았다. 이 돌보았다는 말로 쓰인 이 로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들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고백했던 그 살피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게 만들고 슬픔이 없게 만들고 힘듦이 없게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힘듦이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바로 우리 곁에 늘 살피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또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은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더 퍼져나가고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빠짐없이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일 뿐 절대 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피며 함께 이곳에 계시지 절대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에 자기를 묶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말에 묶어 놓은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바이블 백신 캠페인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자신을 묻기까지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의 기간 또는 여러분 개인적 고통의 기간 또는 여러분 가정의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세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